최근에 재밌는 말 들었어요. 혹시 개근거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개근거지란 말이 있더라고요. 개근거지가 뭐냐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개근거지. 개근은 우리 쓰는 말이죠. 학교 안 빠지고 가는 게 개근이에요. 그러니까 개근하는 사람이 거지란 거예요. 왜? 요즘 학교에서 해외여행 가면은 그걸 수업으로 쳐주나요? 합당한 결석 사유로 쳐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면은 그걸 합당한 결석 사유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근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개근 거지로 한대요. 애들이 쓰는 말이겠죠. 그 자체가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놀랍지 않나요? 애들이 이런 말 써요. 개근 거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고 동일 민족이고 동일 언어를 쓰고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획일적이죠. 사실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사람들 한 60%가 아파트 살지 않을까요? 70%? 70%는 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경기도 서울이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니까 그 65, 70%가 아파트 살 것 같은데 아파트 집도 다 똑같이 생겼죠. 좀 좋고 좀 나쁘고 해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획일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획일화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급화시키는가?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가? 다 돈이죠. 경쟁 능력이요. 다 경쟁 능력으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사람들을 서열화시켜요. 다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합의는 아니죠. 사회적 공동의식, 거기에 우리 다 함께 빠져있는 겁니다. 나는 가끔 들었어요. 누가 서울 무슨 동에 산대. 그러면 옆 사람이 와, 그 사람 부자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난 그게 무슨 말이지? 난 서울 잘 모르니까 서울 무슨 동에 산대. 그러면 옆 사람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부자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한참 동안 그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 적을 때 그 중에 자기 사는 아파트 이름 적는데요. 그게 뭐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남들이 알아주겠죠. 그러니 모든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주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준, 다른 사람 평가, 그게 경쟁 능력,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앞차가 끼어들어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뭔가? 나보다 작은 차가 감히 끼어들려 한다고. 나보다 작은 차가 감히 끼어들려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사회가 획일화된 거예요.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걸 비난할 자격은 사실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고요. 우리도 거기 빠져있고요. 우리 삶의 실제 모습들이죠. 근데 아마도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인정할 겁니다.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부인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관심은 이런 사회 현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나의 관심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미얀마 파괴 수행할 때 거기도 획일화된 사회예요. 획일화된 수행 집단이죠. 수행의 길이 딱 한 길이에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이것 하고 다음 뭐 하고 이것 뭐 하고 다음 뭐 하고 또 다음 뭐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마타 수행을 한 20몇 가지 땄고요. 위퍼사나 지혜 단계 1, 2, 3, 4, 5, 6, 7, 8, 16까지 가야 돼요. 획일화된 길을 가죠. 사마타 수행을 닦기 위한 첫 출발은 리밋다가 떠야 되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수행 서열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서 있어요. 가장 멀리 간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출발 못한 사람. 그리고 이걸 대중들이 다 알아요. 왜? 인터뷰를 공동으로 하니까. 인터뷰를 오픈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서열화된 사회 속에서 서열화된 수행 집단에서 누가 어디 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 어디에 위치한 수행자라는 걸 알아요. 나도 그게 어느 한 지점이 있었죠. 이렇게 획일화된 목적을 갖고 그것이 욕심의 대상인 그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비굴해져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비굴해져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비굴함과 우울함이
사람을 볼 때마다 교차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거의 지옥 비슷해요.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괴로웠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은 들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위축돼서 쪼그라들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런 느낌, 저게 인간이야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남보다 우울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아가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만화라는 마음이 있죠. 만화. 내가 잘났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만화. 그 번역할 때는 아만이라고 번역해요. 한자어로. 근데 공부해보다 보면 그 만화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이것도 만화, 아만의 마음이고 내가 못났어 이것도 만화, 아만의 마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마음의 성질이에요. 우울감, 열등감 이거 똑같은 마음의 성질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우울감을 정말 강하게 느낀다면요. 그 사람은 열등감도 아주 강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이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마음의 성질이니까. 열등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우울감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돈이라는 일의 하나의 가치, 획일화된 가치 속에서 나보다 부자가 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부자에 대해서 여기에 가치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모두 가치 두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보다 부자에 대해서 여기에 가치 두고 있다면 마음이 위축될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우울감을 느낄 겁니다. 이 사회에서 계속 마음은 진동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계속 마음은 동요하고 있어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온 사람 보면 그걸 느낄 거고 나보다 못난 차, 나보다 작은 차 보면 또 그걸 느낄 거예요. 계속 마음이 동요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파악해서 느꼈던 그가 똑같죠. 가치를 많이 크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이 마음의 동요도 클 겁니다. 어떡하죠? 애들이 개근 거지 이런 말 쓰는데요. 이렇게 서열화시키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돈이 많으면 우울감을 느끼고 돈이 적으면 열등감을 느끼는데요. 세상 모든 것까지는 알겠지만 많은 경우 이런 시각으로 봐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은 동요하고 들떴다가 위축됐다가 들떴다가 위축됐다가 할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는 괴로움을 느끼며 살겠죠. 지금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이고요. 우리는 우리 삶을 챙기는 거죠. 우리 삶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도 그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괴로워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어떤 가치인가? 내 밖에 있는 가치가 아닌 것. 내 밖에 있는 가치는 다 이 유파예요. 내 밖에 있는 가치는 다 비교의 가치죠. 남과의 비교의 가치예요. 내 밖에 있는 가치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안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가치,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남과 비교되지 않는,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절대의 가치, 비교되지 않는 가치가 절대의 가치죠.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절대의 가치를 알아갈 것인가? 사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난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내 밖의 가치만을 절대시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생각해보면 가늠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살까? 사실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거죠.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게 다라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의 가치, 내 밖의 가치와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고유한 남과 나눌 수 없는 절대의 가치를 알아간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키워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절대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수행이 그 길을 보여줘요. 정말 이건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이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줘요. 이 수행은 나를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내 밖의 세상 관심 없어요. 사실은 내 밖의 세상이 있지도 않아요. 내게 영향 줘야 그게 있는 거잖아요. 내게 영향 줘야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밖의 세상은 내게 영향을 못 줘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은 다 여러분 안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걸 안 봐요. 눈에 온 걸 봐요. 눈에 온 건 여러분이 아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온 건 저 차가 아니에요. 눈에 온 건 저 아파트가 아니에요. 눈에 온 건 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온 건 그냥 눈에 온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귀여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귀여운 그 소리는 차 소리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아니에요. 새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그것일 뿐이에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 여러분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알아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맛들, 냄새들, 이런 걸 알아가요. 알아채니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고유함 힘이 좋아지고, 어떤 이해가 생기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지혜가 좋아지고, 속에 가치가 느껴지고, 힘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마음 힘이 좋아져가요. 점점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떨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죠. 객관적이 돼요. 이렇게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저절로 생깁니다. 그게 뭔지, 있다는 게 뭔지, 느낌이라는 게 뭔지, 소리 있음이 뭔지, 생각이 있음이 뭔지, 그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체험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그 체험들이 만들어내는 관념들, 모양들, 색깔들, 가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은 가치를 덜 부여하고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져요. 자유로워지죠. 점점 여러분 마음은 덜 흔들려요. 그리고 아는 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렇게 믿어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바깥 세상의 소통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옳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가치를 지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때 여러분은 지혜가 보여주는 가치, 지혜가 하라고 하는 말들, 지혜가 하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또 알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알아요. 점점 나는 내 안에서 가치를 알아가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가치, 나의 현재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 바른 삶의 가치, 의미 있는 삶의 가치, 나의 느끼는 기쁨, 나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의미들, 보람들, 기쁨들, 바른 자기에 대한 어떤 충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깥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이 느껴지죠. 내 안에서의 가치가 쌓여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이걸 줄 수 있어요? 붙다도 못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가치를 쌓아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통으로만 가는, 고통의 외길로 가는 세상의 가치, 정말 세상의 가치는 고통 외길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덜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의 크기는 무한하죠. 내 안의 가치의 크기는 무한해요. 여러분이 계속 수행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쌓아가는 존재의 가치,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 절대적이라는 것은 바깥에 전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 이건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쌓여갈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쌓여갈수록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교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비교의 가치로부터 점점 덜 영향받고 조금씩 자유로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똥과 꽃을 주면 꽃을 취해요. 단지 욕심 없이 취할 수 있어요. 욕심 없이 취한다는 게요, 괴롭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기를 누리죠. 근데 집착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근거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개근거지. 애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정신세계죠.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거대한 흐름 같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정말 구원이라는 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탁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념처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가 쌓여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굳건한 힘이 될 겁니다. 비교의 가치에 영향받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쌓아줄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법회에서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내가 수행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기력감, 우울감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상을 보면 된다라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큰 변화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하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무력한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 들면 포기하는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에 점점 빠져들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게으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왜 생겼지? 어제 내가 뭘 했지? 어제 무엇에 마음이 반응했지? 언제 알아차림 놓쳤지?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면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전과 좀 달라진 듯이 느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뭔가 좀 마음에 분명해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수행자님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게으르고 수행하기 싫어하고 일어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 상태일 때 그때 그것을 알고서 생각해보는 거죠.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어제 뭐 했지? 뭐 저녁에 뭘 TV를 많이 봤나? 친구랑 이야기를 너무 잡담을 많이 했나? 뭐 수다를 많이 떨었나? 잠을 못 잤나? 이런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런 원인을 찾게 되면 원인이 발견되면은 좀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실 그런 원인을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난 마음이 돼서 덜 영향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평소에 했던 거 다르죠. 평소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는데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바른 방향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바른 방향의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바르게 한다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져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그런
존재의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님께서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지? 왜 안 좋지라고 하는 것,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관념적인 것이고요. 이게 그 일어난 마음, 무력한 마음을 한다면 무력한 마음에 대해서 나를 덜 영향받게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의를 딴 데 돌리니까. 옛날에는 무력한 마음이 생기면 무력한 마음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계속 싫어하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그런 계속 마음이 안 좋아지는, 마음 느낌이 안 좋아지는 이런 걸 겪으셨죠. 근데 지금은 무력한 마음이 생기면은 왜 이런 마음이 생겼지? 어제 뭐 했지?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의를 무력한 마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게 약간 사마타적인 거예요. 사마타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중립적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사마타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원인을 찾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행은 대상을 직시하는 거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을 직시하고 그걸 이해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무기력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거 마음이지, 대상일 뿐이지, 그걸 보면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해보는 것. 이거 마음이지, 마음일 뿐이잖아,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그걸 한번 바르게 보려고 해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수행자님을 괴롭히는 그 대상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걸 법으로서 반화하고 작용으로서 반화하고 이렇게 반화가는 것, 이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멀리 가는 길이에요, 사실요. 왜냐하면 이 길에는 끝이 없거든요. 수행자님이 생긴 마음 보면서 이거 왜 생겼지? 어제 뭘 했구나,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건 좋아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별로 없어요. 가는 길이 사실 빤해요. 좋아져도 좋아질 수 있는 정도가 사실 빤해요. 왜냐하면 그냥 관념적으로 내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니까. 근데 수행자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무력감, 마음이 생겼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잖아, 알아지는 대상이지, 이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무한해요. 나중에는 그 무력감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또 이러네? 라고 신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력하다. 도대체 마음이 뭔데 무력하죠? 정말 수행자님이 그 무력한 마음에 대해서 객관이 되면요, 도대체 마음이 지가 뭔데 무력하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관심의 마음, 그런 객관적인 마음, 그런 이해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바른 실천을 알면서 그것의 의미가 마음에 느껴지고 더 큰 기쁨, 정말 존재의 기쁨이라고 이뤄붙일 수 있는, 아까 수행자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여기에 정말 해당하는 기쁨을 느낄 겁니다.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있다는 그 자체, 그게 수행자님이고요. 수행자님은 그 수행자님의 삶이죠. 사는 것, 그게 곧 나죠. 그러면 그때 수행자님이 사는 게 뭔가? 무력한 마음 보면서 이건 마음이잖아 하고 있는 게 수행자님 삶이에요. 수행자님이 따로 있어서 이 존재가 무력한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 마음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그 진행, 그게 수행자님의 삶이고요. 그게 수행자님이고요. 그게 수행자님이 느끼는 의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삶 그 자체를 의미있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삶 그 자체를 의미있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게 뭔가? 무력한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삶이에요. 무력한 마음을 느끼면서 대상일 뿐이지라고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마음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그 행위, 대상이잖아라고 하고 있는 그 행위,
수행적 행위, 그것의 의미를 느끼고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마음이 좋아져요. 기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행자님의 모습들도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지만 거기서 수행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그럼 자기 수행에 대한 반성은 언제 합니까? 반성 안 해요.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는 언제나 새롭고요. 현재는 언제나 새롭고요. 현재 일어나는 건 언제나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못했던 것은 그냥 과거에 마음 먹었을 때 못한 것이고요. 지금 언제나 바르게 하려 할 뿐이지 과거의 것을 갖고 와서 반성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 수행 방법 자체가 헷갈린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경험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지. 저렇게 해야 바른 거지. 다음에는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수행에 익숙하고 수행적 관심을 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반성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언제나 대상들, 내 존재는 새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순간순간 그때그때 바르게 보려하는 것. 그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법회가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저는 한참 있다가 알았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와서 애들이랑 정신없이 빠져서 함께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했는데 좋은 마음을 호호 불면서 키워가며 남편의 저녁을 차려주고 법회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그때서야 법회가 취소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이가 없으면 잇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박과 함께 법회 시간 내내 법담을 나누었습니다. 법담을 나누고 나서 함께 사두 하면서 서로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밖에 경영을 나갔었는데 맨발로 흙길을 걸었습니다. 느낌이 너무나 분명해서 수행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명함이었습니다. 마음이 분명해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해나가면서 피곤했던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없고 아주 상쾌한 수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제 보면 경제는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라한이 좋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것 이건 번뇌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 이건 번뇌 때문이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정신적인 힘듦, 번뇌가 약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몸이 힘든 것과 마음이 힘든 건 다른 거죠. 우리는 흔히 이걸 통으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힘들어지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몸이 힘든 건 몸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으면, 마음이 활기차면, 마음이 가벼우면 몸의 힘도 사실은 잘 느끼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행자님 마음에 번뇌 힘이 약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법담을 하셨다면 마음이 좋죠. 법담할 때 잡담 안 하잖아요. 법담할 때 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지혜가 기반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수행과 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수행하면서 맨날 항상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계속 공감이 돼요. 내가 공감하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철학도 아마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뭐가 있겠죠. 철학 강의하면서 철학 교수가 그렇게 마음의 공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행은 정말 좀 특이해요. 내가 매 순간순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지혜가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 내 지혜가 다 묻어 있어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지혜적 공감들이 계속 지휘를 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신선하게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법담을 하고 나서 마음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사실 내가 법회할 때 마음이 대체로 항상 좋거든요.
법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없죠. 내가 일주일 중에 제일 마음 상태가 좋을 때가 이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법담을 하고 나서 경영하러 나가니까 경영할 때 알아지는 것들이 아주 선명하고 그것이 단순한 대상으로서 거리감 있게 알아지고 그게 또 작용을 알아지고 뭐 하는 마음도 이해되고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 그것들의 성질과 작용이 이해되고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좋은 수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법담을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 같은 겁니다. 내가 사이도한테 인터뷰하면서 사이도에게 인터뷰할 때의 사이도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분은 이해할 거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분은 이해할 거야. 그리고 저분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한 말을 다 이해하고서 내게 하는 말일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도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사이도의 말을 들으면 그게 되게 아주 큰 방향성이 됐죠. 이런 걸 느끼면서 사이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이다. 그래서 도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이렇게 인터뷰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도가 할 말이 뭔가? 100% 좋은 도발은 아니다. 내가 100% 좋은 도발은 아니다. 정말 100% 좋은 도발은 아람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람만이 가능하다. 번뇌가 전혀 없는 사람만이 100% 좋은 도발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발이죠. 그래서 수행자님에게도 그렇게 2시간 동안 법담을 할 수 있는 수행자님 말을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수행적 신뢰, 지혜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그 통하나? 안 통할 겁니다. 그게 왜 안 통하는가? 지혜적 신뢰가 없어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2시간 동안 법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말을 내 의도대로 내 이해한 방향대로 그냥 순수하게 바르게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해주는 입장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인터뷰를 해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 사람 지혜에 있어서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게 중요할까요? 이게 후자예요, 후자. 놀랍게도 이게 후자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문제겠지만 내가 지혜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저 스님은 지혜가 있어. 저 스님은 나를 바르게 이해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 말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그냥 논리적으로 내지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어차피 바른 길은 배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바른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헤치고 찾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사실 그런 마음도 좀 있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능숙하게 아주 바르게 말해주는 것 이것까지 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2시간 동안 수행자님의 수행에 관련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수행적 신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수행적 신뢰가 있는 도반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없어요. 어찌되었든 수행적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보통 미얀마 있을 때 인터뷰 막 준비했다가 전달이 오죠. 오늘 인터뷰 없대요 라고 전달이 와요. 그러면 내 마음의 분위기가 어떤가? 그때 마음은 이런 거죠. 환희 용약한단 말이 나옵니다.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환희용약이란 말을 하거든요. 환희용약한 마음이 됩니다. 환희로워서 벌떡벌떡 뛰는 마음이겠죠. 아마 환희로워서 벌떡벌떡 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죠. 근데 수행자님은 인터뷰 없다고 하니까 뭐 인터뷰 없으면 어때요? 수행은 내가 하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행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좀 더 수행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감동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로 아마 환희용약할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다른 수행을 하는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뭔가 잘 전달되지 않고 어떤 가림막이 가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을 하는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그런 가림막이 없고 서로 쉽게 공감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수행의 루틴은 거의 정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좌선하고 그리고 법문 듣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해나갑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선도 2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정해서 할 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흐름 따라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좌선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일어남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걸 알고 그러면서 옳고 그른 게 드러나고 상대를 위해서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 전화 받는 과정들이 다 수행과 함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수행이 참 자연스러워졌다, 흐름에 맡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밖으로 경영을 나갔었는데 보여준 것을 보면서 순간 보니까 보이는 것이네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소리 들으면서 들으니까 들리는 것이네,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는 거네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아니까 있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이런 이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 생각이 났었는데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알면서 아는 건데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친구라고 하는 관념, 생각의 내용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한참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 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행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 몸,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몸이라는 물질적 덩어리가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요. 몸이라는 물질적 덩어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수행이 나가고 마음이 좋아지고 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몸이 있다는 게 뭐지? 아니까 있는 거지? 알지 못하면 몸도 없는 거지? 그냥 이 물질이라는 것도 불교적 물질이죠. 물질이라는 것도 알 때 암과 함께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몸이랑 이 덩어리에 대한 생각이 그때 현재 많이 약해져요. 그냥 알모 이어짐, 몸도 알모 이어짐이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알 때 존재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몸을 이렇게 물질적 덩어리로 강력하게 믿고 있겠지만 몸을 어떻게 알아요?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알 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영향 주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알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보여주는 걸로 알아요. 냄새 난다면 냄새 나는 걸로 알아요. 다 알아지는 걸로 알아요. 알아질 때 있는 거죠. 정말 있음에 대한 이해, 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몸이 이렇게 느껴지고 아마 이렇게 느껴졌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좀 신기하다,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행자님 느꼈던 그런 아니까 있는 거네. 보면서
보니까 보이는 거네. 들으면서 들으니까 들리는 거네. 이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에 이해되었다면 그 이해될 때마다 조금의 다름, 지적 다름이죠. 다름, 신기함, 관심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도 마찬가지. 친구 생활을 해요. 생각 있는 걸 알아요. 생각 있는 걸 알면서 이게 생각이 있다는 게 뭔지 내가 가끔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생각이 있다는 게 뭔지 말로 하기엔 굉장히 좀 애매한 거긴 하지만 생각이 있다는 게 뭔지 수행자의 마음에 아마도 와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다는 것과 친구란 어떤 인격적 개체,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개체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생각이란 게, 생각이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에 대해서 많이 반응한다면 그건 친구라는 인격적 실체가 있다고 많이 믿고 있고 친구라고 하는 그 인격적 실체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행자님은 자기 현재 경험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있는 게 뭔지 이해하는 거죠. 생각 있는 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친구는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비가 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수행자의 마음에는 좀 다르다? 있다는 게 신기하네? 이런 어떤 신기한 마음이 생겼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해의 내용,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이해의 내용들이 다 연기적이거든요. 그런 이해가 있으면 그런 이해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해의 시각으로 보면서 내 입장입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이해의 시각으로 보면서 계속 키워가는 것, 그건 관심인 것 같아요. 끝까지 내 수행의 동반자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곧 지혜의 다른 이름이죠. 관심인 것 같고 관심의 대상은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생각 속의 친구의 존재 가치, 뭐 소리, 들리니까 듣나, 뭐 들으니까 들리나, 이렇게 좀 구분되고 약간 강론적이고 하나하나가 관심 있고 해나가는데 점점 관심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관심 대상은 단순해지는 것 같고 내가 이해한, 다시 말하자면 내 이해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단순함의 극치는 있다는 것 자체. 그게 무엇인지, 그게 뭐라는 것, 그게 어떻게 있다는 것, 이거 다 무관하게 그냥 있다는 것 자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런 연기적 이해는 뒤에 그냥 배경으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지금 수행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내 수행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좌선하고 전화받고 하는 모습들,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냥 수행과 삶이 약간 하나 된 모습이죠. 그리고 당연히 좌선할 때 마음이 좋으니까 전화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과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뭐냐면요. 지가 옳다고 보여주는 방향. 그 방향에서의 말이 정말 좋은 말이고 좋은 행동이에요. 남이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기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대가 있고 상대 형편이 안 좋아요. 난 상대 형편이 안 좋은 걸 알죠. 상대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있는 내 마음은 상당히 자유롭죠. 자유로운 내 마음에서 지혜가 길을 보여줘요.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옳아. 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아. 라고 지혜가 보여줘요. 그래서 지혜가 보여준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행동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게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가? 뭐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옳기 때문에 합니다. 지혜가 있을수록요.
우리의 지혜 길에서는요, 옳기 때문에 합니다. 왜? 그냥 그렇게 되긴 하지만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한다면, 그 사람 못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해서 항상 잘 되나요? 잘 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화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화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 잘 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세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 들뜰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들뜨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 되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한 거예요. 만약 내가 했다면 그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업이 됩니다. 강하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업이 돼요. 업은 유대를 갖고 오죠. 자, 그러면 반대 경우, 이게 옳았어 했어요. 옳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됐어요. 그거 화가 날까요? 지혜가 정말 강하다면 화 안 납니다. 왜? 나는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어요. 들뜰까요? 안 들떠요. 그럼 그렇게 한 건 나일까요? 나란 생각 별로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이 그렇게 흐르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의 진행이요. 그럼 이게 업이 될까요? 업이 안 되죠. 이게 잘한 걸까요? 스스로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을 도와준 게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람들입니다.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람들의 행을 말할 때 한만 있다 이런 말 써요. 한만 있다. 옳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점점 수행을 해나갈수록 내 안의 원인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 내 안의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삼바자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지혜가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걸 지혜로 놓고 있어요. 그게 지혜가 세상에 보여주는 내 행동의 방향이죠. 옳다고 알고 그냥 행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적당하다고 알고 그걸 행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한 게 나도 아니고요. 그게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잘한 게 아니고요. 바르다고 안 걸 행한 게 발라요. 잘했다는 말을 표현이 안 맞기 때문에 바르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인정하는 발음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발음은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 발음에 내가 충만하죠. 그 발음에 내가 만족하고 그 발음에 내가 기뻐요. 내 안의 발음이 돼서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좋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좋은 말과 좋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걸 보여주죠. 상대에게 필요한,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상대가 좋아져도 그만이고 상대가 나빠져도 그만인데 실제 마음은 100%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이 되는 표현 같아요. 정말 표현상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져도 난 안 들뜨고 그 사람이 나빠져도 난 화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은 100% 완벽하게 그를 위한 마음이에요. 나를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행위죠. 이걸 완벽히 하는 사람은 아란이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도 그러한 아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조금씩 그렇게 되어나고 있는 거죠. 되게 할 일은 많이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수행도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행해서 여러분이 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했으면 좋겠죠. 지혜 충만하면 좋겠고 자유로우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을 해나갈수록 이렇게 되게 하려는 마음이 약해져요. 왜? 계속적으로 내게 머물고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현재 계속 할 일이 있어요. 현재 계속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점점 내 마음은 미래의 결과물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가요. 그리고 내가 의미 느끼는 것도 현재 하는 그 자체에 점점 의미를 느껴가요. 그래서 결과에 점점 마음이 떠나죠. 당연히 욕심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쉬어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충실하게 해갈 뿐이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은 점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결과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결과를 떠나게 되니까 그 파급 효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과에 의미를 두는 수행센터가 있죠. 많아요. 결과에 의미를 두는 수행센터에 수행하면요. 수행 잘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대단하고요. 수행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가 대단해요. 근데 쇼미의 특징이 뭔가? 내가 수행센터 여러 군데 수행해봤는데 쇼미에서는요. 수행은 또 웬만큼 수행 잘하는 사람과 수행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고 대중이 다 알아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별 이해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수행 잘 못한다고 알고 그런 사람들도 대중이 다 저 스님 참 수행 잘한다, 저 사람 참 수행 잘한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지는 지고 내는 내지 이런 어떤 마인드예요. 사람들이 다. 말하면서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수행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수행 못하는 사람은 거의 합장하고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합장해서 듣는 분위기거든요. 수행 못하는 놈이 무슨 말을 해? 합장해서 듣는 분위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막 먹는 분위기죠. 자기 할 말 다 해요. 그냥 막 먹는 분위기예요. 그게 나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가? 이런 수행 분위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때문이죠. 수행은 지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지금 하는 것의 가치를 느껴요. 수행되는 것의 가치를 안 느끼고요. 수행하는 것의 가치를 느낍니다. 수행하는 것의 가치는요. 오직 고유하게 자기가 느끼는 자기 가치예요. 수행되는 것은요. 남에게 자랑할 수 있지만요. 수행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되는 것, 수행의 결과물은 부러워해도 수행하는 것은 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가치의 대상이 돼서 다른 사람이 전혀 부러워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수행적으로 봐서 얼마나 발라요, 사실요. 수행을 바르게 하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룹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님 또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님 또 점점 수행의 결과물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없어져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단지 지금 할 뿐이에요. 지금 마음이 지금 있고 지금 알아가고 지금 바르게 알아가려 하고 이렇게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충실해 가려 할 뿐이죠. 남에게는 자랑할 게 없지만 자기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요. 자기는 그것의 의의를 느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곧 자기거든요.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예요. 내가 의미 느끼는 대상이죠. 절대 남과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이 느끼는 의미예요. 나만이 느끼는 가치고요. 이게 나는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의 가치라고 난 이름 붙이고 싶어요. 절대의 가치. 비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의 가치죠. 부탁께서는 다음 생에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생에도 네가 가져갈 것은 너의 업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업이죠. 마음의 에너지들, 사회가는 마음의 에너지들, 의미 있음, 가치 있음, 발음 이런 가치들이 사회가고 있죠. 다 업이에요. 절대 남에게 나눌 수 없는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좋은 가치들이 사회갑니다. 좋은 의미들이 사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수행하십시오. 자기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